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저희 아내랑 아들이 왔어요. 되게 마음이 되게 따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에게 기도받는 게 오늘 처음이거든요. 아빠 오늘 설교 잘하세요.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원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란 사람이 아니라서 가정의 따뜻함을 잘 몰라요. 경험해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런데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어떤 지지를 받는 것, 내가 하고 있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 가족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 느낌이 정말 저를 좀 이렇게 세워주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들 고마워. 네. 저는 사실 TV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제 삶에는 그 싸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저 프로그램 꼭 봐야 되는데, 다음 결말이 어떻게 되지? 그 싸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싸움을 합니다. 빨리 이거 결정하고 빨리 TV 꺼야 돼. 그리고 빨리 내가 오늘 해야 될 묵상들, 읽어야 될 말씀들, 그거 있잖아. 빨리 TV 꺼.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TV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장수 프로그램이에요. 이미 1000회를 넘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MC들이 너무 좋아요. 지금 MC가 바뀌어서 잘 안 봐요. 근데 그 전에는 그 MC 두 분이 계셨는데 너무 합도 잘 맞고 너무 재밌게 잘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몇십 년 오랫동안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미 그 분야에는 달인이 된 거예요. 경지에 이른 거죠. 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을 봤냐면 그 명품 수리하시는 장인 한 50년 이상 되셨대요. 한 자리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명품을 들고 다닌다는 얘기겠죠. 끊임없이 온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한눈에 보면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 수 있어요.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랬더니 매일 만지는 게 명품 백이래요. 지갑 이런 거래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샤땡, 루땡 이런 데서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신제품을 사신대요. 일부러 사셔서 그걸 다 분해한대요. 다 찢어본대요. 갈갈이 찢어가지고 무슨 실을 썼는지, 어떻게 바느질을 했는지, 자크는 뭔지, 이 자크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또 자크도 이게 이렇게 홈이 또 다른가 봐요. 그런 홈은 어떻게 파여져 있는지, 가죽의 질, 재질, 안감은 뭘 썼고, 심지어 뭐까지 보시냐면 그 안감의 그 직모 방향, 이런 것들, 그런 것까지 다 보신대요. 그래서 다 그거를 분해하고 나면 가방을 쓸 수가 없대요. 너무 갈갈이 찢어놔서 버리신대요. 그렇게 연구를 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고충스러울 때가 언제냐? 손님이 가짜 백을 가지고 오셨는데 진짜인 줄 아는 거야. 남자친구가 선물을 줬대요. 그렇죠. 남자친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명품백을 선물을 해주겠어요.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명품백이라고 얘기해드려요.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실망할 걸 아니까. 그분에게는 그게 명품백이죠. 사실은 그렇게 알고 들고 다니니까. 그런데 명품백에도 등급이 있답니다. A급, B급, C급. 그래서 A급은 거의 진품과 진배 없는, 진짜 모양과 색깔과 재질, 바느질까지 거의 비슷하대요. 그런데 어떤 건 C급이 있대요. 진짜 이거 딱 봐도 누가 봐도 가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인터넷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 정말로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목사님들의 설교 그렇잖아요. 정말로 유명한 신학자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모든 분의 강의와 또 그분들의 자료들과 또 그분들이 또 그 복음, 진리, 성경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열정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냥 가져다 쓰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평생 바쳤던 이 연구 자료 연락하면 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반성경적인지, 그게 사실 뭐 신천지나 뭐 JMS나 뭐 이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단, 뭐 진품 중에도 막 D급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면 우리도 알 수 있죠. 딱 보면 알죠.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비스무리한 것, 정말 똑같이 생긴 것, 뭔가 조금 다른 것, 근데 그 조금의 다름이 정말 치명적인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말씀에 열정이 있고 배우고 싶은 마음 너무너무 이해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보실 때는 또 우리 교역자분들, 목사님에게 꼭 여쭤보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삶에 무분별하게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구분을 하세요? 연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는 척 보면 압니다. 매일 진품과 가품을 보기 때문이에요. 진품과 가품을. 저희 또 우리 큰애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정말 제가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뭐만 하면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티벳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큰애가 한 4살쯤 됐을 것 같아요. 4살쯤 됐을 것 같아요. 큰애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뛰어다녀요, 집을. 그러다가 티테이블이 되게 무거운 티테이블이 하나 있었는데 그 티테이블을 발로 찬 거예요. 뛰다가 새끼발가락에 금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돌아왔죠. 그 엑스레이가 아직도 있어요. 제가 왜 가지고 있냐면 발이 되게 귀여워요. 애들 발이 찍으면 무슨 꼭 곰발바닥처럼 약간 막 진짜 막 뼈마디도 되게 넓고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한 분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되게 존경했던 선교사님이세요.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제 고아원 사역과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의료 사역을 같이 이제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중국에 강의차 오셨다가 저희 집이 비행기로 한 3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보시겠다고 오신 거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 잘 접대드리지 못한 게 죄송하긴 한데 그분에게 그 사진을 보여드렸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아니 의사가 여기 뼈가 금이 간 것 같다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뼈가 금이 간 거예요. 똑같은데 뭐 이렇게 금이 갔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까맣게 뭐 그림자가 보인다거나 뭐가 보여야 되는데 제 눈에는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지건아, 그 의대에 가서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법을 배우는데 처음에 어떻게 배우는 줄 알아? 전 모르죠. 저는 가방끈이 짧거든요. 사실 그때는 가방끈이 되게 짧았어요. 배운 것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이제 인턴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엑스레이를 분별하는 법을 이제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정상적인 사진을 수천 장, 수만 장을 보여준대요. 계속 정상적인 사진, 원래의 사진, 정상적인 사진이 계속 보여주다가 딱 이상에 있는 엑스레이를 딱 보여주면 바로 알 수 있대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 다른 것, 문제가 있는 게 딱 보여지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법을 배운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제 안에 어떤 울림이 있었냐면 아 맞아, 우리가 매일매일 이 진리를 접해야 되겠구나. 내가 진리를 안다. 예수님을 알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어. 그래서 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라고 끝이 아니라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억하고 내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때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내서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매일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묵상했다고 해서 오늘 뭐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반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 그분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매일 묵상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복음의 자체, 본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복음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사실 좀 요한일서에 대한 배경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일서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지 않으면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왜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요한일서, 요한서신에 왜 1서에 1장에 1절에 왜 이야기로 지금 이 요한이 시작하고 있는지 몰라요.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66권 중에 3권을 썼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하나는 요한서신,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계시록, 이게 3권을 썼습니다. 사실 요한 1, 2, 3서는 그냥 요한서신이라고 해서 그냥 한 권으로 불러요. 그런데 요한 2서와 3서에 이 요한일서가 누가 썼는지 나와요. 요한서신을 장로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장로 요한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뭐 인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요한일서를 누가 썼느냐,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국 이름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 뭐죠? 철수, 김철수. 몇 명일까요? 한국에 꽤 많겠죠. 뭐 우리 저희 형님 이름이 상훈입니다. 상훈이라는 이름 몇 명이나 될까? 더 많을 거예요. 아주 흔한 이름이죠. 동명이인들이 많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토마스 얼마나 많습니까? 마이클, 저희 회사에도 마이클이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요한만 해도 몇 명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도 뭐 여기서 말한 장로 요한, 그 다음에 뭐 사도 요한, 뭐 세례 요한, 요한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 요한 2서와 3서에 말하는 요한, 장로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 불리는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학자들이 왜 이걸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요한이 쓴 그 3권의 책이 유사해요. 쓰는 문체, 사용하는 단어, 뭐 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배경 지식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요한복음, 요한서신, 또 계시록을 좀 어느 정도 읽을 때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요한서신은 써진 그 시대적 배경이 비슷해요. 시기도 비슷합니다. 1세기 말, 그러니까 뭐 85년에서 95년도 사이 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서신은 사실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 뭐 종교적 배경, 뭐 경제적 배경 이런 게 비슷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한 서신이 써졌을 때에 우리 그 교회, 지하 교회들, 또 가정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그리고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 비슷하니까. 비슷하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그러면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걸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한 교회에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 여러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도 중요하시겠죠. 수신이 중요하겠죠. 누가 받느냐, 내가 누구에게 쓰느냐, 내가 친구에게 쓰느냐, 내가 부모님에 쓰느냐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 요한서신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이 요한서신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리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들 모두에게 쓰는 회람서신이에요. 회람서신은 뭐죠? 돌고 도는 그런 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 읽었어요. 와, 읽었어. 그럼 또 뺏겨서 가지고 있겠죠. 또 돌려요. 그럼 다른 교회에서 또 뺏기겠죠. 갖고 있어요. 또 돌려요. 우리는 뭐 쓸 필요는 없어. 그러면 읽어보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돌려보겠죠. 그런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교회의 대부분 상황들이 비슷했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으로 씨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얘네들이 무슨 도대체 문제가 있냐?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그것도 알아야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 아세요?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 뭐 안 하셔도 워낙 유명한 왕이라서 아실 거예요. 이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11대 왕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81년도에 로마의 황제에 등극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등극을 할 때 로마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완전 뭐 카오스였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고요. 정치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로마는 많은 나라를 이렇게 통합했죠. 제국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삽니다. 민족들 간의 분열, 싸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통치했어요. 이제 막 젊은 사람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로원들, 함께 나라를 통치해가는 원로원들도 잠재워 자기가 환심을 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이제 로마를 통치할 텐데 로마를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가 필요한 거예요. 확 휘어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실패해요. 처음에 이게 잘 안 돼요. 원로원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시민들의 환심을 사야겠다. 그때 당시에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시민들에게서 나와요. 시민들의 내가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막 유세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정책을 피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폐지되어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다시 로마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주된 도시들 가운데 그 로마 신들, 그리스 로마 신들의 신전을 세우고 또 그 동상을 세워서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나요? 성전세, 세금이 거치게 돼요. 그리고 로마인들을 하나로 만들,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죠. 유일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을 섬길 수 없다. 더 나아가서 도미티안이 자기를 신격화시키려고 해요. 나는 신이야. 나 사실은 신이야.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시에 그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로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의 그 계획이 다 무산이 돼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펼치지 못하게 돼요. 도미티안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자존심이 완전히 상했어요. 별것도 아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자기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이 무산이 된 거예요. 자기가 다시금 어떤 자기의 왕권을 회복하고 좀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지게 된 거죠. 화가 나. 벼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들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 내가 다 이 로마 제국에서 씨를 말려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10년 정도가 흘렀는데 이제 도미티안이 이제 자기의 왕권이 어느 정도 이제 견고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측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때 실패했던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불러오려고 다시금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또 누가 반대하죠? 그리스도인이 반대하겠죠. 당연하죠. 우리의 신, 우리가 섬기는 신은 단 한 분이다. 너는 사람이야. 그리스 로마의 신들도 다 가짜야. 라고 말하는 거죠. 어쩌면 도미티안이 기다렸을지도 모르죠.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죠? 니네들 걸리기만 걸려봐. 내가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생기면 니네들 로마에서 발붙이고 못 살아. 다 죽일 거야. 다 씨를 말려버릴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죠. 잘 된 거죠. 잘 된 거죠. 도미티안 입장에서는. 그래서 로마에서 공포합니다. 정식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수 있는 그 법을 공포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에 있는 모든 신들이 로마를 떠났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유, 분열의 원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들 때문에 로마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선동을 하기 시작하죠. 군중들을. 그래서
공식 발표하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라.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핍박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고난이겠지, 어려움이겠지, 뭐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것, 뭐 사회적인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받겠지? 아니요, 끔찍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런 말 하기가 참 그래요.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습니다. 꽁꽁 묶어요. 그래가지고 몸에다가 초를 발라요. 초를 하루 종일 발라요. 계속 바른 다음에 장대에 묶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들어오는 길 양쪽에 이렇게 세웁니다. 장대로 걸어서. 그리고 해가 뉘우뉘우 떨어지는, 땅거미가 막 지는 그때 불을 붙여요. 그래서 활활 태워서 죽입니다. 왜 그렇게 죽이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를 떠난 신들이시여, 이 불을 불빛 삼아 로마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로마 신들을 로마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는 거죠. 활발 이 불타 죽는 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걸 준다고 그래요.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고 그래요. 그렇게 죽입니다. 그런데 내가 타 죽으면 괜찮아요. 내 아들이 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 아들이 거기에 걸려서 불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가. 저는 자신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배신을 해요. 배교를 합니다. 주님을 떠나요. 뭐 많은 부류가 있겠죠. 정말로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박해를 견딜 자신이 없어서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구주를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예수님 몰라요. 그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배신해요. 배교를 해요. 떠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굉장히 좀 사건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로마 경기장 아시죠? 로마 경기장, 콜로세움, 대표적인 콜로세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검투사 이런 거 다 막 일어나잖아요. 검투사하고 막 찔러 죽이고 막 또 막 그 사자, 호랑이 풀어가지고 막 또 싸우게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로마 경기장으로 보내서 사자와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검투사 1명과 그리스도인 막 10명 해가지고 막 다 죽이는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하죠. 쇼를 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에 한 단계 그 전에 하는 또 하나의 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때문에 로마 신들이 다 떠났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 그 경기 하기 전에 너희들이 와서 로마 신화 이야기들을 연극으로 재현하라고 시켜요. 재현하라.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가 성스럽고 거룩한가요? 일반적인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굉장히 음란해요. 정말로 70% 이상이 다 음란한 얘기예요. 누가 누구와 잠자리를 하고, 뭐 아버지가 딸과, 아들이 어머니와, 이모와, 정말 난잡한 그런 관계, 그런 것들이 그리스 로마 이야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 로마의 신화 이야기를 연극으로 하는 거예요. 발가벗겨져서. 거기에 내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가 거기서 그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정말 자신 없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공포에 시달려요. 너무 무서워요. 그 시련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감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네로박해, 로마의 대화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에게 가해진 네로박해는 로마 안에서만 행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로마를 떠나면 박해가 없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는 로마 전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 들판, 광야에 땅굴을 파고 거기서 살아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타콤. 그 지하에 어두운 데 들어가서 벌벌 떨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계시다면 우리가 이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텐데, 아니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씀만 한마디 해 주셔도 내가 어떻게 버틸 것 같은데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정말로 느껴지지 않아요. 어디 계세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연속으로 연타로 오잖아요. 왜? 정신 못 차리게.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 로마 지역, 에베소 지역과 로마 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지하교회와 뭐 가정교회 이런 곳에서 이단 사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단.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봐도 하나님 없는 것 같거든.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론들이 나와요. 그 나온 게 두 가지,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지주의, 하나는 에비온파라는 그 분파가 생겨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에비온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딱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쓸만한 사람이 있나 싹 보다가 쟤 괜찮아. 에비온파는 굉장히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죠? 유대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돼야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쟤 율법도 잘 지키네. 쟤 굉장히 의로운 행동을 하네. 쟤 괜찮아. 굉장히 능력도 좋고 똑똑하네. 그 사람을 딱 집어서 하나님이 메시아로 지명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뽑아서 그 사람을 메시아를 만들었고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거를 강구한 사람들이 에비온파예요. 그럼 다른 파는 누구냐? 좀 극단적으로 가는데 영지주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연설을 믿어요.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100% 영이다. 100%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봤을 때 그렇게 육체를 입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또 뭐가 문제가 있죠?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예배소 지역에 그리고 로마 모든 교회 가운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로마의 압제, 핍박, 또 수많은 이단 사상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론들, 많은 생각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이제 요즘과 같은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정말로 수많은 이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성공하는 이론들, 뭐 어떤 이론들 지금과 같은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예배소 교회 그 지역 사람들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냐는 거죠. 이제 문제가 이제 진단이 되었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그 질문,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 정말로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요한 서신, 계시록이 1세기 말 비슷한 상황에 쓰여졌다고. 그래서 이 세 책은 동일한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 뭐 이런 시대적 배경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책을 보면 똑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정확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냐?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계시냐? 그리고 지금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 1서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 이 태초, 이것을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진리이신 그 예수님, 우리의 복음의 본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좀 살펴볼게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좀 보실게요. 다들 아시죠? 새해 되면 항상 읽으시잖아요. 아, 이번에는 일독해야지 하고 딱 읽다가 그만두는 그곳, 창세기 1장 1절.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 딱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 이 세상을 만드시던 그때,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날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때 빛이 있으라 하라고 했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예. 아멘. 예.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이라 있으라 말씀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 밤을 어둠으로 칭하셨어요. 그리고 궁창과 궁창을 나누시고, 또 아래 궁창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많은 풀들이 자라게 하시고, 또 윗궁창에는요 많은 발광체들, 해, 달, 별, 그것들을 채워 넣으셨죠. 그리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 종류대로 내게 하셨고, 또 그 하늘에 나는 그 모든 새들, 그 다음에 동물들, 그 다음에 사람들, 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세상을 만드셨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예를 들어 지혜, 문학, 논리,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분으로 인하여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창세기는. 그러면 또 다른 곳에 이 태초라는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에. 여기는 그럼 이 태초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해요. 이 시제는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럼 이 태초는 언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제는 언제예요? 창세기와 똑같은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건가요? 이미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건 뭐죠?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대요. 그러면 이 말씀은 창조물인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이 말씀은 함께 계셨대요. 함께.
여기서 계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할 때 그 스스로 계신다, 존재하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거를 헬라어로 바꾼 단어가 저 계셨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계셨고가 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태초부터 그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함께 계셨대요. 함께. 여기서 말하는 함께는 프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with, 함께 있다 할 때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대요.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독립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 두 분이, 하나님과 말씀이 독립적인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분이 얼굴을 맞대고 계셨대요.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존재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자라는 것이죠. 창조자.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요한일서에 있는 것도 봐야 되겠죠. 요한일서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태초, 이 세상에 시작할 때부터 있던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래요. 요한복음 1장에는요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과 그 말씀이 이제 얼굴을 맞대고 계시고 함께 창조자에게 함께 하셨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대요. 근데 이 생명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대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대요.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올 거예요. 생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태초 이전에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던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태초, 이 모든 창조물, 이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이 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 생명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답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완전한 동격, 완전한 위격, 동일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완전한 독립된 분, 완전히 뚜렷하게 구별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이게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반발을 할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누가 반발을 했을까요? 실제로 큰 혼란이 와요. 큰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정체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비온파, 영주주의파, 가연설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에비온파, 영주주의자들, 가연설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임팩트로 와닿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자, 이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셨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지금 영으로 너희 육체 가운데 오셨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 요한은 이 말 한마디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의 입을 입다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그렇잖아요. 내 말도 맞아. 네 말도 맞아? 내 말도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진짜 육성으로 듣고 그분을 자세하게 보고 내가 그분을 만져봤어. 실제로 사도 요한은 주 6년에 태어나요. 그래서 100년에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에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보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그 눈앞에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이미 베드로, 바울 다 네로 박힐 때 다 죽었어요. 이제 이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사도 요한밖에 안 남아. 이 사람 할아버지예요. 이분이 100세에 죽는데 이게 언제 쓰여진 거라고? 85년도에서 95년 사이에. 정확한 시기는 모릅니다. 이미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해요. 내가 직접 봤어. 내가 들었어. 그 예수님의 육성 내가 들었고 그분의 설교 내가 직접 들었어.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내가 봤고 안진뱅이 일으키는 걸 내가 봤어. 그분의 능력을 내가 진짜로 체험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 있는 그게 뭐죠? 맞아, 증인이에요. 증거물도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증거물보다 증인이 더 강력한 증거예요. 왜냐고요? 직접 봤잖아요. 그 정황을 잘 알잖아요. 누가 와서 누가 때렸고 누가 훔쳐갔고 그때는 몇 시고 무엇을 했고 누가 와서 누구 거를 뺏었는지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만큼 정확히 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가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삼위일체 예수님, 하나님과 동일한 위격을 가지신 분,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가지신 분,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육체를 입으시고 100% 하나님,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완전한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내가 봤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신력 있죠. 믿을만 하죠. 증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도 좀 이런 언변과 좀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사도 요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 일은 무엇인가? 도대체 왜 오셨는가?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 1서 2장 2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좀 긴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화목제물 많이 들어보셨죠?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뭔가요? 구약에 보면 5가지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5가지의 제사는 다 기능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어느 상황에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어떨 때는 소제를 드려야 되고, 다 상황이 달라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지었어요. 누굴 때렸어. 누구 거 뺏었어. 훔쳐갔어요. 그럼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3가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3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그럼 몇 개 필요해요? 3개 필요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죄도 못 지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양을 한 번 지으면 3마리 끌고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3개를 드려야 돼요. 첫 번째,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속죄제예요. 이 속죄제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타트라 그래요. 이 뜻은 뭐냐면 죄를 얘기합니다. 죄, 그냥 죄. 영어로 말하면 sin, 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속죄제를 드리면 그 죄 자체가 용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는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2번째는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는 왜 드려야 되냐면 기능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죄의 대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쏟아져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나한테 쏟아진다고요. 하나님의 그 큰 분노가 나한테 쏟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해야 되겠죠. 그 진노를 피하는 제사,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뭐 서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서 서약할 때 드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기능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기능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단절된 것, 단절됐을 때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 3가지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무슨 제물로 오셨다고요? 화목제물.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 제물, 심장이 찢어지고 각이 떠지고 살과 뼈가 분리되어지고 다 태워지고 내장이 쏟아져서 다 태워져야 되는 그게 죄의 대가예요. 그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게 나한테 쏟아져야 돼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재물처럼 죽어야 돼요. 저는요 총각 때 도축장에서 일을 했어요. 한 3년 정도. 그 잔인함을 압니다. 지금은 다 자동화가 되어서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반자동이었어요. 그나마 기계가 고장나면 정말로 재래식으로 잡아야 돼요.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제가 거기 일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정말로 너무 끔찍해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근데 이때 당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진노가 나한테 쏟아졌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죽었어. 그 양처럼 각이 떠지고 뼈와 살이 분리되어지고 내 심장이 찢어지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다 태워지고 내 내장이 쏟아져서 불타서 그렇게 내 죄의 진노가 쏟아졌다 해요. 쳐요. 그래도 우리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재물에는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흠이 있어요. 죄인이에요. 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깨끗하신 분, 흠이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이 필요해요. 죄가 없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모욕을 당했죠. 온갖 수치를 당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다 발가벗겨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채찍 귀엽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뇌를 파고드는 그 가시.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요? 아니요. 채찍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앞에 갈고리 모양이 다 달라요. 한 번 맞으면 등뼈가 다 드러나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침 뱉어요. 그 대중들에게 모욕을 당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 처형이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라는 거 아시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느끼는 고통보다 좀 덜 하셨을 거야. 아무래도 그렇겠지. 우리가 느끼는 고통보다 한 20% 정도 느끼셨겠지. 30% 느끼셨나? 많이 한 40% 느끼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께서는 100% 뭐라고요? 사람이셨어요. 사람.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똑같은 신체 기관을 가지고 계신 사람. 우리가 기분 나쁜 것처럼 그분도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우리가 느끼는 고통 똑같이 느끼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욕, 수치 다 느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고통, 아픔 그거를 기꺼이 감내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기쁘게 죽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시며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콧노래를 부르시며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지금 있다라는 걸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온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혼란과 또 핍박 속에 있는 좌절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이거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서신에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요한서신과 요한복음이 써질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인 핫 이슈가 뭐였냐면 생명이었어요. 생명. 도대체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생명이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죠?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생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떻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정말로 큰 이슈였고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갈구하고 찾았어요. 그때 사회적 분위기예요. 이게 당시에 여러 그런 논리들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은밀한 지식이에요. 남이 알면 안 돼요. 나만 알아야 돼요. 은밀하게 전해지는 지식으로 인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알면 이 생명이 없어져요. 은밀하게. 티베트에서 그런 게 있어요. 티베트 불교를 밀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제자가 서로 그 선생님은 제자에게 생명을 얻는 법을, 은밀한 법을 알려줍니다. 지식을. 그리고 이 제자는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 스승을 보필하는 거죠. 먹을 것도 사주고 입을 것도 사주고 뭐 잘 것도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는 스승을 보필하고 스승은 은밀한 지식을 알려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 티베트 불교에서는 비슷한 게 있는데 옴마니 밤매음 들어보셨어요? 계속 반복해서 외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무아지경의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무아지경 상태에서 신적인 존재와 교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 내렸다.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신이 와서 신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칼로 베고 자해를 하고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은 그거 아니야. 그거 다 가짜야. 정말로 생명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면 생명을 얻는 방법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대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생명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면 돼요. 생명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면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그 생명,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만족감,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영생, 그게 밖에 있지 않아. 너희들이 찾고 있는 세상에 있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 가운데 오시도록 초청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가시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능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실 거예요? 세상이 영생이 있던가요? 세상에 소망이 있던가요? 지식에, 내 학벌에, 내 재산에. 부자 되지 말라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 되셔야죠. 성공하셔야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물에 목적 두지 마세요. 성공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좋은 직장 거기에 목적 두지 마세요. 재물 쌓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샘물이 되신, 나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공허하세요? 혹시 홀로 버려진 것 같으세요?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으세요?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버려진 것 같은 질병이 있으십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으세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혼을 영원히 만족해 하는, 내 영혼을 영원히 시원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에, 나의 삶에, 나의 가족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공동체 가운데,
내 사업체 가운데, 내가 만나는 그 곳곳마다, 내가 밟는 그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진리 되신, 복음의 본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